오늘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문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섰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 영광 형제님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네, 아멘.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기초한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기독교인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고백 문인데 어떤 분들은 이걸 안 믿는 분들이 참 오늘날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걸 사실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성육신의 어떤 실제 역사적으로 성육신 했다는 걸 보지 않고 그냥 의미를 보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다. 기독교에는 실제로 이 성육신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 성경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최초의 복음을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실제로 제가 밑에도 적어놨지만 이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이제 처녀가 알마라는 그 이제 단어인데 그 알마라는 단어만으로는 그게 이제 처녀인지 젊은 여자인지 약간 이 두 개를 혼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2세기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때 70인역 70인역 성경에는 그 단어를 이제 파르페노스라고 이제 그걸 번역을 해요. 이 처녀라는 거를. 근데 그 단어는 처녀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 35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즉이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고백하는 건데 저는 남자와 결혼도 아직 안 했고 관계도 갖지 않은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성령께서 덮으셔서 태어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은 뭘 말하냐면 마리아를 통해 인성을 취한 뼈와 살을 취하는 정말 참 사람이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 특별히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돼야 사람을 구원하고 또 한 사람이라면 그냥 죄 없는 한 사람이라면 사람만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을 텐데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피의 의미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따라서 탁월한 인간성이 그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죄의 책임과 죄책과 오염이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독교적 위로의 이순구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인간에 의해 태어나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인간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도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만 사실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역사, 특히 성령으로 덮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출생이 아니라면 우리가 동일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에 인성을 가졌지만 그분은 죄의 오염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 특별히 또 마리아와 요셉의 족보는 다윗 왕가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그 베델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델은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고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분이 이제 이 왕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더 보여주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 특히 요셉이 이 그 뭐죠?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 지파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36문답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의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답을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성육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우리 죄를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성을 취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인간이 되신 이유는 아담이 실패한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건데,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갈라디아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려준다, 덮는다라는 말은 속죄한다는 것입니다. 폐막에서 속죄소를 덮었던 사람들의 죄를 덮거나 속했다는 말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소유한 자들의 죄를 다 덮으십니다. 다 가리시는 거죠.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몸과 영혼 모두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부분적인 성육신을 믿기 때문에 부분적인 구원만 말할 뿐인데, 이게 보면 이제 영 구원이죠. 영의 구원. 육의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 그래서 영육 통일체를 말하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속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몸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금식이라든가 어떤 뭐죠? 결혼을 안 한다든가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는 선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다시 갱신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시록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이 구원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도 구원하실 거고, 더 나아가 이 창조 세계 모든 것까지 다 구원하실 거라는, 만물을 회복하실 거라는
그걸 만물의 통일이라고 가지고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육체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에 대해서 부정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걸 이제 가연설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몸을 입은 것처럼 진짜 몸을 입은 게 아니고 입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가연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라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성육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적그리스도적 가르침인 거죠. 여기 우리가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성신을 통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 연약함과 이런 모든 것을 동정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들, 또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처한 상황들, 주님은 이것을 다 알고 또 이 시간에도 또 우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늘 자우편에서 중보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삶과 또 교회적 삶을 또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기대하신다는 것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코르넬리스 프롱크라는 분이 이 하이델베르크에 관련된 주석을 썼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보통 이제 여기에 제가 성경 구조를 넣는데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표현이 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나는 어쨌든 가노라 많은 밤은 필요 없다. 마구간 쓸만하다. 구유도 좋다. 내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세상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성경을 이루고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피조물 비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디서 태어났냐면 좋은 궁전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도시에서 태어나서 모를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마국간보다 이제 외양간이라고 하죠. 소 키우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거기서 씻어봤지만 거기서 이제 시골은 이제 목욕탕 가려면 어려우니까 뭐 명절 때 보면 이제 거기서 씻겨요. 엄마가 이제 큰 통에다 물 부어가지고 따뜻한 물 부어가지고 왜냐면 그쪽이 이제 덜 추우니까 씻는데 그게 우아할 일은 우아하진 않죠. 왜냐면 소똥과 그 냄새와 이런 게 심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이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 하셨는데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죠. 우리 같은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인간 되심을 생각할 때 너무 큰 은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진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는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비천한 종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소서. 두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게 하소서.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만이 인간을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그 사역들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는 성육신과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겸손함, 희생적 사랑, 그 사랑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본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